지난 3주일 동안 우리는 구약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12월까지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요?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작은 책이지만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작은 책이지만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총 16장에 불과한 작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편지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요, 위기와 고난의 시대마다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신앙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편지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마다 복음의 빛이 약해지고 또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는 영적 흑암기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능력을 회복해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하고, 또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내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들이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설교 제목 앞에 파워 로마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파워 로마서를 경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분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만이교회 심취해서 종교적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32살이었던 386년 여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묵고 있던 집에 정원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얽어맨 죄악의 사슬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의 집에서 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 음성은 라틴어로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달려가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하게 읽게 되죠. 그리고 그 본문을 읽었을 때 즉시 구원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본문, 어거스틴이 읽었던 그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어거스틴이 읽었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95년에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서가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16세기 독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한 젊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교수가 어거스틴과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와 금식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죠. 그는 그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을 수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였다. 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구원자라기보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재판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에서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나에게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로마서를 통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이 젊은 교수,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파워로마서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그러한 신앙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홀리클럽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성경 연구, 자기 반성하는 시간, 또 종교적인 수련,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미국 조지아주로 건너와서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런던에서 한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일기에서 그 당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없애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로마서의 말씀이 존 웨슬리를 구원의 빛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이후에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영국의 성경신학자인 F.F. 브루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매우 평범한 남녀들도 이 책 로마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복음주의 지도자로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을 아시죠? 목사님 10년 전에 2011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로마서에 대해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서신서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읽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를 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로마서를 앞으로 나누게 되는데 각오하셔야 합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각오하라고 했어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 각오하라는 것이죠. 왜요? 로마서에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분에게는 죄에서 돌이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로마서를 읽고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요, 교회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때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했든지 눈물 콧물 흘리며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변화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읽었던, 정말 탐독했던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얼마나 성경이 좋고 또 로마서 말씀이 좋았는지 정말 너덜너덜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로마서를 읽는 내내 마음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벅차서 읽다가 울기도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요, 저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서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목회를 무엇보다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로마서의 행복, 로마서와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종,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고 이것이 노예입니다. 종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Nobody, nothing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 종이란 단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육체적인 조건, 즉 인간적인 조건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의 모든 육체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이 배설물처럼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교만했던 바울을, 교만할 수밖에 없는 바울을 겸손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비전, 바울의 인생의 목적, 바울의 인생의 목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바로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로는 gospel, the good news라 부릅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우리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그들을 옥에 투옥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날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3절 4절에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분,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은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고 많은 백성들이 그분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된 그러한 권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만방에, 온 세상에 공포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포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세상에 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라면, 그것은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그 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바랬을까요?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처음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까요? 로마 교회가 교회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미 복음이 들려진 거 아닙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왜 다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 곳에는 가급적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미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 선교의 전략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모든 세계를 향하여 길이 다 열려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져 있는 교회지만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으키고 세울 수 있다면 로마로부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다시 듣는 이유와 같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다시 듣게 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써 나의 영혼과 삶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과 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어스틴이 지금 미국에서 핫한 도시로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어스틴, 집값이 오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스틴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까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바로 선교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스틴을 우리에게 주목받는 도시로 세워주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스틴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어스틴 지역에 많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 종족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과 민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교지로 세워주시고 많은 민족들이 미국에 모여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러한 많은 다민족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면 그 민족이 그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선교적인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민족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주님은 특별히 한 지역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십니다.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그 지역을 통하여 주변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로마를 통하여 모든 지역이 복음을 들어가듯이 바로 우리 어스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교 전략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최고의 선교 전략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회복되는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내 영혼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가 누구이든 그가 로마의 이방인이든 아니면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또 강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 복음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 복음을 대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이란 사람의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나 공로,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공로 없는 내가, 그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임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어떤 의입니까? 죄인인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형벌의 의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죄인인 나일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의,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의, 사랑과 용서의 의를 경험하면요,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럴 수 있지. 왜 저러지? 왜 그러지 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주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은혜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집에 가셔서 자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좀 고개도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교회에서 성도 간에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우리 한번 마스크를 꼈지만 서로 좌우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다시 한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말씀 그 자체가 파워 로마서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안에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서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새 생명의 탄생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목장,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이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님밖에 자랑을 하지 않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손 들고 버리네. 찬양합시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보혈의 하소서.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주 가져도 은혜 못 다 갚겠네.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놀라운 사랑받은 몸으로 죄물 살겠네. 몸으로 죄물 다시 한번 찬양하죠.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명언해.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와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 못다 갚겠네.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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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복음이 나를 일으키고 주님이 그 복음으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에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 복음 내 생명으로 여기고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가슴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영혼을 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생명을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복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